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경말씀 채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단 한마디의 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이 사실은 과거에 뿌려진 업보의 씨앗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무거운 업보를 단 한마디의 말로 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20년 넘게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인생이 변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분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고, 경마에 시달리던 분이 건강을 되찾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던 분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기적 같은 일들을 직접 봤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 한마디의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불경말씀 채널은 부처님의 지혜를 현대인의 삶에 적용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보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업보를 운명이나 숙명처럼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업보는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업보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행위의 결과이며 그 씨앗이 전제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쁜 씨앗을 뿌렸다면 나쁜 열매가 맺히고, 좋은 씨앗을 뿌렸다면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뿌려진 씨앗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느냐에 따라 열매의 맛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업의 씨앗이 뿌려졌다 하더라도 선업을 쌓으면 그 열매를 약하게 만들 수 있고, 선업의 씨앗 위에 더 많은 선업을 쌓으면 그 열매를 더욱 크고 달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화가로구나 온갖 세계를 그려내네. 부처님도 마음에서 생겨나니 모든 법이 이와 같도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과거에 어떤 업을 지었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보를 복으로 바꾸는 그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말을 하면 악한 결과가 따르고, 선한 말을 하면 선한 결과가 따른다.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빠르게 과보를 가져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모두 씨앗이 되어 우리 인생에 심어집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면 불행의 씨앗이 심어지고,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하면 행복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말을 하면 미움의 씨앗이 심어지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면 사랑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과학자가 물에 말을 걸어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들려준 물은 아름다운 결정을 만들었고, 바보 같은 놈 미워라는 말을 들려준 물은 흉측한 결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조심하라, 말로 짓는 악업을 멀리하라. 입을 잘 지키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여기서 업보를 복으로 바꾸는 첫 번째 말이 나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글자가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옮깁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불평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또 출근이야. 왜 이렇게 힘들까? 월급은 적고 상사는 짜증나고 정말 싫다.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구나.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두 사람의 하루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전자는 하루 종일 부정적인 에너지에 둘러싸여 더 많은 불행을 끌어당기고,
후자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더 많은 행운을 끌어당깁니다. 실제로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대 중반에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집도 잃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분은 매일 원망과 자책 속에서 살았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는가?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업보의 결과라면 그 업보를 받아들이고 감사하십시오. 더 큰 화를 면한 것에 감사하고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것에 감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 순간 그분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를 100번씩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물을 마실 때도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말이었지만 점점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후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나 작은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그 일을 성실히 하다 보니 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다시 사업을 일으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흩어졌던 가족도 다시 모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업보가 나를 깨우쳐준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업보를 복으로 바꾸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업보를 복으로 바꾸는 두 번째 말은 축복의 말입니다.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말입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우리가 남에게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은 가장 먼저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을 회양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공덕을 남에게 나눠주면 그 공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집니다. 마치 촛불 하나로 1000개의 촛불을 밝혀도 처음 촛불이 줄어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남이 불행하기를 바라고 남의 실수를 기뻐합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말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남의 행복을 빌어주고 남의 성공을 축하해주면 그 복이 나에게도 찾아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마음만은 늘 부자였습니다. 이웃이 새 옷을 사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칭찬하고 이웃집에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 일처럼 기뻐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절에 가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빌었습니다. 아들이 고시에 붙은 집이 있으면 축하한다고 떡을 사들고 가셨고 딸이 시집간 집이 있으면 잘 살라고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복덩어리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의 삶은 늘 팍팍했습니다. 젊어서 남편을 잃고 혼자 자식들을 키웠고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남 좋은 일만 하고 사는데 정작 본인은 복을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전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늘 웃으셨고 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80이 넘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하게 키운 자식들이 모두 성공해서 효도하기 시작했고 손주들이 번갈아가며 찾아와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돈을 모아 그분께 생활비를 드렸고 절에서는 그분을 가장 귀한 보살님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분은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가장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말이 가진 힘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빌어주는 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업보를 복으로 바꾸는 세 번째 말은 용서입니다. 용서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일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용서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가는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상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힙니다.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다가 내 손만 대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 중년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함께 사업을 하던 친구가 돈을 가지고 도망갔고 그 빚을 혼자 떠안았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그 친구를 저주했습니다.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죽여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증오심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짜증을 냈고 새로운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인생이 점점 꼬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주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그 친구를 벌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 자신을 벌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용서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입으로만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을 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짜 용서가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2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놀랍게도 암도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업보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면 그 업보는 가벼워집니다. 업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따라 변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의 말을 건네십시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 따뜻함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은 용서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누군가에게 사과하십시오.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를 하나씩 풀어가십시오. 넷째,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불평, 원망, 비난, 욕설 이런 말들은 모두 악업의 씨앗입니다. 입에서 나오려는 순간 한 번 더 생각하고 좋은 말로 바꾸십시오. 다섯째,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한 말들을 돌아보십시오. 좋은 말을 했다면 기뻐하고 나쁜 말을 했다면 참회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말을 조심하고 좋은 말을 하다 보면 당신의 업보는 점점 가벼워지고 복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심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말은 힘이 없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한 번 말하는 것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심을 만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8정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이 중에서 말과 관련된 것이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이란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거친 말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바른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와 상대 그리고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첫째, 이 말이 진실인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친절한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말만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좋은 말을 한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 매 순간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나쁜 말이 자꾸 튀어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석 달만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되고 1년만 하면 성품이 되고 3년만 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이 세 가지 말이 여러분의 업보를 복으로 바꾸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치의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여러분의 현재는 과거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만든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만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말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십시오. 용서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좋은 말을 쌓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풍요로워지고 아팠던 사람이 건강해지고 외로웠던 사람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채널 불경말씀은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현대인의 언어로 풀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눌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말부터 실천하고 싶으신지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채널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시간이 나실 때마다 들러주시고 마음의 양식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이 본래의 빛나는 자신을 찾아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